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삼위 하나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유함으로 오랜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과
같이 참여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혼을 빌어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교회 즉시 물리치사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의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법이 더 없네 주는 높은 찬송 내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의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앉아서 찬양 드리십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모습들은 용서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전사문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내가
그가 은밀한 데서 자리를 잡고 마음을 입혀보고서 기름을 나의 형태가 왜 나한테 숨겨지지 않고 하는가.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비추며 나를 위하여 조성한 한 동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덥죠? 더워요. 저도 다음 주에 가장 덥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더위를 헤쳐야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에 개신교 팟캐스트 채널을 듣다가 유명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인 제시 리지웨이라는 사람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몇 달 전에 되게 핫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어제 기준으로 434만 명입니다. 엄청 대형 유튜버죠. 이 사람과 그의 아내 애슐리는 올해 초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6월 달에 자신의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를 임신을 중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의사들과 또 유전 상담사들과 또 친구들과 또 가족들로부터 여러 상담을 받았고 대화를 해서 이 결론적으로 이 행동을 임신을 중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나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인간의 유전자의 품질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옳은 기준이냐. 만약에 아니라면 어차피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아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중지할 거라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흔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의사랑 상담을 진행했을 때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이의 임신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챗GPT 피셜로는 거의 미국에서 60%에서 70% 정도,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77% 정도, 덴마크에서는 거의 95% 정도가 임신을 산전 진단으로 다운 증후군을 발견했을 때 임신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주 인용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추할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운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면 임신을 중지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됩니다. 제가 저랑 가까운 사람 중에 또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이 행동은 죄가 맞아요. 죄라고 부릅니다. 이 행동은 엄청나게 큰 파급을 가져왔고 또 많은 철학적인 논쟁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인간의 본성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은 사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의 그 책 완벽에 대한 변론에 따르면은 이분이 쓴 마이클 샌들이 쓴 이 책의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서는 인도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대략 40년 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40년 전에 인도에서는 1000명당 여자아이의 수가 962명에서 남성이 1000명일 때 여자아이의 수가 962명에서 927명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방사선 전문의과가 초음파 장비를 갖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임신을 중지를 하는 거예요. 낙태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잃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의 가치를 잃는 게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의 판단에서는 우리는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없애고 싶을 때 없애고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히 창조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에서 만드셨다는 단어는 바느질하다, 엮다,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마의 자궁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장기와 우리의 뼈를 다 하나하나 직접 조립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신비는 사실은 성경보다는 과학이 더 잘 알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우리는 그냥 정교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해요.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진 기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아름다움, 동물들은 구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과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내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임신 몇 주부터가 인간인가라는 논쟁을 두고 그런 주제를 두고 논쟁합니다.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라고 하고 뇌파가 있어야 생명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세포덩어리이기 때문에 지워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그렇게 말하면 되게 생소한 말이지만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 IQ나 능력, 유전자, 기대수명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도 노벨상 수상자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왜 귀할까요? 우리의 유전자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날파리보다 개구리가 더 귀하고 개구리보다는 돼지가 더 크고 복잡하니까 귀하고 이런 식으로 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능력으로 귀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때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인간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복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만 적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몸의 주인은 나라고 외쳐요.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없애거나 자살하거나 아니면 임신을 중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소유권을 준 적이 없어요. 참 슬프죠. 누군가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 자유를 잃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유는 어떤 걸 말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유에 대한 믿음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자유를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개념에 익숙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자유롭고 싶은가요? 공부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학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또 시험으로부터의 자유, 시험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는 목적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다시 말하면 풍요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인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말은 결국 진리를 믿기 위한 자유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유에는 목적이 필요해요.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로부터 나중에 학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라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목적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를 위한 자유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지만 또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해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고 또 사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자유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걸 피한다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자유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원리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서 자유를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2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기 위한 자유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나의 기쁨을 위한 자유이지만 그것을 넘어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그냥 모든 책임을 다 갖다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으로 표현해요. 아까 설교 처음에 말했던 유명한 유튜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없애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가치를, 우리 영혼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또 아름답게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유전자의 품질이나 우리의 업무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유전자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아이를 지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쟁하면서 승리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나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낄 때가 다가옵니다. 병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능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차지할 때가 옵니다. 만약에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아이를, 자신의 태아를 제거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같이 느낀다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더 귀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해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이유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이유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될 건 비판해야 되지만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단순히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비판은 쉽지만 사랑은 어려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이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이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때도 남자 아이를 여자 아이보다 더 선호해서 자기에게 태어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알렌 크레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는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폰트가 좀 깨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자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자녀를 버리는 게 흔했다는 이야기겠죠.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했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 시대, 그 사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여자아이를 버린 적이 없었고 낙태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버린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자주 찾아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에게 시켜도 그럴 거고요. 자기의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해줄 자신이 없어서 입양을 망설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가치를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문화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악한 양심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 버려진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죽은 영혼이었지만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냥 모든 책임을 다 갖다 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해방만을 외치는 자유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룩함을 위해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는 그 경험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쁨의 날 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뜻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능력이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을 능력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삼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모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의 악한 양심으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삶을 우리에게 능력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받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외모나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의 목소리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는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똑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느라 헛되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 맘과 마음을 마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하라. 그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혼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